지난주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11월 16일 월요일 한 절 앉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본격적으로 묵상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본문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이른바 꿈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영어 성경에는 꿈들이라고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꿈을 여러 번 꾼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확실히 기억나진 않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걸로 봐서는 흉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왕이 꾼 꿈은 신이 특별히 계시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은 큰 지위와 또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셉과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 바벨론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여러 차례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본인도 그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흉몽인 건 확실하죠. 이에 그가 자기가 꾼 꿈이 어떤 것인지 또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당장 알아내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 점쟁이, 갈대아의 술사들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왕의 꿈을 해결하지 못하면 당장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이 꿈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아멘. 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점성술사들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을 말씀드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강한 왕이었다 해도 마법사나 주술사나 바벨론 점성술사에게 그렇게 물어본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세상에서 가장 영성이 충만하다는 자들을 한자리에서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가진 지혜와 유창한 언변과 달콤한 어휘들로 왕에게 책사 노릇을 하며 또 부와 명예를 누렸던 자들입니다. 소위 가장 많은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대와 성별, 지역, 빈부의 갈등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죠.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한숨도 이루지 못하고 번민에 빠져 있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그래서 그런지 가만히 보면 요즘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로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 통계와 판단력을 동원해서 현실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그들도 알지 못하고 결코 풀어내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어야만 왕께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이건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일이라고 자신들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왕의 꿈의 내용이 대충 어떤 건지라도 안다면 요즘 흔한 얘기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거기에 이런저런 살을 갖다 붙이고 듣기 좋게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든 해석하든 할 텐데
자기가 꾼 꿈이 뭔지도 모르면서 거기다가 또 해석하라고까지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솔직하게 말해버리는 것이죠. 당신이 아무리 위대하고 강한 왕이라도 우리가 못하는 건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못하는 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인간 세계에 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어야만 왕께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인간을 초월한 신, 즉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말해줄 존재는 이 세상에는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위 신과 통한다고 하는 마법사, 주술사, 점성술사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동안 신과 소통한다고 하면서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신의 뜻을 대신 대변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점치면서 왕에게 꼭 붙어서 그에게 조언하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또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건 정말 신이 알려주지 않고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거짓된 존재임을, 그동안 많은 사람들 세상 앞에서 스스로를 속여왔음을, 또 그들이 섬긴다고 하던 그 신도 결국 그들이 만들어내고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한 돌덩이, 나무조각, 우상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의 지혜, 지식의 한계입니다. 세상에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모든 것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불가능이라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불가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박수와 술객, 점성술사들의 모습처럼 세상은 모든 문제를 풀고 정답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자신의 불가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인간의 인생, 또 모든 일에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정답은 이 세상, 우리, 그 문제 안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문제의 정답은 믿음의 공식이 아니면 절대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세상 누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공식,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시고 하나씩 풀어내어서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내고 열어주실 유일한 믿음의 공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아니 불가능한 문제 앞에 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 문제의 정답을 찾으시겠습니까? 내일 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